오늘은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면서 나의 사모하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당신이 주를 뵙기 원합니다.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것이 좋으신 하나님을 없도다. 찬양합니다.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명성교회에 은혜를 더하시며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학생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석준 전사님의 입술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샬롬. 복된 주일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시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서울에 계셔서 도시의 이미지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형적인 시골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북 김천이라는 곳에 할머니 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에 나올 법한 정말 마당이 있고 거기 이제 장독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뭐 아랫방에는 연탄 보일러를 떼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시골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이렇게 물 길어다 마시고 화장실이 이제 재래식 화장실인데 또 바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제가 정말 화장실 갔다가 똥통에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할머니 댁 가면 막 3일, 4일을 화장실을 안 가고 버텼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으신 저희 할머니께서는 불교를 믿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몸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잘 다니시지는 못하지만 옛날에는 뭐 법회도 많이 가시고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손자가 잘 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도 제가 이제 한참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부처님께 마음 모아서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보는데 꼭 잘 준비해가지고 붙게 해달라고 신학대학원 꼭 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나름 명색이 전도사인데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이거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늘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정상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뭐 무엇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것을 정말 열심히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게 복받는 길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남산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남산타워에는 뭐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없죠.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산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상이 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의 사회의 어떤 주된 관점과 세계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서로의 어떤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에도 뭐 이슬람에도 각 나라의 토속 종교에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고 또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독교는 그런 또 수많은 종교들 중에 그냥 하나뿐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세계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를 믿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교회의 표어는 오직 주님입니다. 사실 이 굉장히 짧은 몇 마디 안 되는 이 단어 안에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가치관, 그리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만 잘났냐,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잘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러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0계명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는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서 신천지 추수꾼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 이렇게 절하고 예배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은 때로는 이렇게 잘 못 지킬 때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다른 종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라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어요 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럼요, 전도사님. 저는 뭐 주일 잘 지키고 찬양팀하고 제자학교하고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고 따로 모시고 있는 우상들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종되었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받게 되는 그 놀랍고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굉장히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그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잡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로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그 금송아지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은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날, 기뻐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께 축제인 그 날이 바로 내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이끌어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일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하나님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인 거짓 신들의 전쟁은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또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자기 딸 모건이라고 하는 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외우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건, 너 십계명 이거 잘 외우는데 이 십계명 또 잘 지키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모건이 아빠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이런 거는 좀 잘 못했고요. 이런 거는 또 실수가 많았고요.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우상은 만들지 않아요. 라고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적어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우상은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잘 섬겨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 받은 십계명들의 계명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어기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신상의 모양을 만들고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해서 그것이 신인가 우상인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오락이 우상이 되는 돈의 신, 친구의 신, 때로는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런 우상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400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에 젖어 있고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우상들이 하나하나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광야에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아시스가 그들의 우상이 되기도 하였고요. 평탄한 길이 그들의 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쉐마의 말씀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농업을 주관하는 바알, 성적인 것을 다스린 아세라, 전쟁을 다스리던 아스타롯, 몰렉, 다곤, 그모스 등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사 시대에도 또 왕정 시대에도 남북 왕궁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우상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혼재되어 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흡사 우리가 서두에 다루었던 종교다원주의를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돼. 하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 우상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조용하게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앞에는 거짓 신들의 전쟁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애굽 땅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그 아모리 땅의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들의 전쟁터 안에서 거짓 신들이 나의 삶을 차지하고자 물밀듯이 그렇게 몰려오는 그때에 아니야. 내가 진짜로 섬겨야 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야. 다른 건 몰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그는 12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는 애굽에서의 삶도 경험하였고 광야에서의 삶도 경험하였으며 가나안 땅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세월을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은 강 저쪽의 신들도 아니고 이 땅의 신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짓 신들의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 신들을 보낼 것입니다. 오락의 신, 학업의 신, 금전의 신, 친구들과의 관계의 신, 외모의 신,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보내면서 야, 이것이 진리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것이 너희를 잘되게 하는 길이야. 이것이 복된 길이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너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떠한 신을 섬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거짓 신들의 유혹과 전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명성교회의 중고등부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이 거짓 신들의 전쟁터 가운데에서 수많은 우상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행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